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듣고 내 기도들 가운데 너희에 대하여 언급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권능의 지극한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도다. 아멘.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신 이름, 오늘 오전 제목입니다.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신 이름.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주간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다가 지난 주일에는 3장으로 뛰어넘어서 보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 그 간에도 끈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그 진리는 바로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 자,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가족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세상에 가보면 장명소라고 있잖아요. 장명소.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복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개명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운명까지 바꾸고자 합니다. 일단 사람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나 쉽게 지을 수 없음이 우리의 이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자,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 상식입니다. 이름은 세상에 들어온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물체, 사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름은 현재 세상에 있거나 또 혹은 세상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혹은 사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그 존재에 대한 가치도 그 이름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성경의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이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 우리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시면서 이 최초의 이름을 장명하신 그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맨 처음에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담도 자신의 내조자를 여자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또한 그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은 자기의 내조자이면서 아내인 그녀의 이름을 또 다르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또 계속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든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처음에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역시도 그런 의미를 넣어서 이름을 부르고 짓습니다. 물론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구하는 그 의미로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의 이름이 그러했습니다. 자, 범죄해서 이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짓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는 그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됐던 거죠. 바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대신 그들의 죄값을 대신할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자손들이 그렇게 죽는 자들이 아니라 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모든 후손들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거기 이브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낳은 셋이란 그 이름의 뜻도 그러했습니다. 셋은 살해당한 그 아벨, 그 아담과 이브의 아들, 둘째 아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셋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이름 안에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욕심에 따른 그 소원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수 없으십니다. 자, 물론 그 이름을 받은 자녀가 또한 그 이름의 뜻대로 주님을 구하며 살 때 그 이름대로 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대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지은 그 자녀의 이름대로 그 자녀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그렇게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 의미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들어갑니다. 이름을 짓는 일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두지 않는지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이름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정해주신 적도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이름을 또한 다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 가족을 한 피에서 만드셨고 또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상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가정이라고 말하죠. 김가, 이가, 박가, 최가, 한가, 거기다 가짜를 붙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어떤 영광이나 위상을 말한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름들은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떤 사람이나 가족의 현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름은 지나간 삶의 과정도 보여줍니다. 또 이름은 훗날 모든 진실을 고스란히 또한 드러낼 것입니다. 그 누가 이름을 주고 그 누가 그 이름을 알고 그들 각각을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본문을 통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 그 가장 첫절에 주어야 될 그 이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신 이름,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사람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도움을 준 이름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나라를 구한 왕들이 있죠. 장군들이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과학자들,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나라를 빛낸 운동선수의 이름들도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이제 삶의 지식들, 또 우리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 사람들도 다 찬양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들의 이름을 막 자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변한 그 사람들, 일선에서 싸운 그 이름들을 사람들은 꾸준한 찬사를 보냅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시절, 그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훨씬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름들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침례자 요한이 한 일이 급이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희생한 사람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침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를 평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희생한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실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성과를 깎는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들보다 위에 두신 이름이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도다 하셨어요. 그 어떤 이름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그 어떤 이름들, 심지어 장차 올 세상입니다. 이 현 세상이 아니라 올 세상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그때 아닙니까? 그때 찬사를 받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런즉 나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듣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 바로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 훨씬 위에 두신 이름이다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유주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생활, 삶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그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으며,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내 기도들 가운데 너희에 대하여 언급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 이름을 말합니까? 그 이름이 이 주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특히 본문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이름을 언급하고 말합니까? 자, 그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존재하심을 내가 드러냅니까?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내 안에서 또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심을 드러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또 감사 역시도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경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둘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찬송가들, 이 노래들, 영적인 노래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알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권능의 지극한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사 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예수님 안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까? 예,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으로요.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으면 부르셨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이름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이름 안에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성도를 그 이름 안에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 또 각 가정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신의 이름을 내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요. 자, 또 우리 직장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돈을 올바르게 벌게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하도록 한 곳이라면 거기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기 같이 가셔서 주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 거짓 소망, 끝나는 소망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그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 미래에 하늘에서 맛볼, 성도들이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한정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현재 소망입니다. 현 세상에서도 얻고 있고 또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이라는 거죠. 자, 이 소망을 얻을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바탕으로 모든 곳에서 일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함께 순종합니다. 올해 저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 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거기에 우리가 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18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서 자신 안에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모시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하심도 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서 또한 그러한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들을 향해 베푸신 그분의 권능에 지극한 위대하심,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지금 18절, 19절, 이 막 계속 연결되는 문장인데 정신없죠.
모든 이름들 위에 두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에서 이것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이름들과 장차 올 세상의 이름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름들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나 보석으로 이 신상을 만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요. 주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그 우상숭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뚤어져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석탄일이라고 하는 석가탄신일이 있었어요. 제가 KBS에서 나오는 그 불교의 주요한 그런 교리들을 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옵니다. 근데 특히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말을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교리, 불교의 교리, 행위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사람의 힘으로 마음의 그 욕심을 없애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죠. 이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짓밟히는 장면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신 것들을 이 불교가 변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들도 다른 이름들로 바꾸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어떤 불로 이렇게 끝나는 이 세 명의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바꾼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사들과 권능들, 그리고 강력과 통치,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일컫는데, 자, 이것이 이 절을 지키는 그 아주 기괴한 존재들로 형상화시켰음을 또한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 절의 가운데에 위치한 대웅전 있죠. 대웅전.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데 그것을 안 보고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대웅전은 사실상 하나님의 왕좌를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있죠.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불교의 교리들과 다르지 않는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샤머니즘 사상, 삼신교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우상 숭배가 또 한번 크게 판을 칠 날들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단오제이죠. 단오제.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이름들보다, 장차 올 어떤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이름을 전해줄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름. 그것을 들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 전쟁에 무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실제 삶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전도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또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 먼저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데 아무 값도 내지 말고 받으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 음료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은 구원의 주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음료와 젖. 이것은 구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구원이 엄청 비싼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치를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운명을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와서 사 먹되 값도 치르지 말고 돈도 내지 말고 먹어라. 그 먹으란 말이 믿으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과 이 민간 신앙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꿀 뿐이에요. 다른 용어로 싹 교묘하게 바꾸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어요. 멸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구원의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만이 사람을 모든 죄와 함께 멸망당할 운명에서 건지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보장하십니다. 주님의 그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이것을 보장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모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당할 영원히 죽을 죄입니다. 주님 그거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가장 높이 두셨어요. 그 어떤 이름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이시자 죄와 분리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굴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싸워서 자신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내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높은 이름으로 우리가 그 강력한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는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갑시다. 네, 우리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높여주신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